네, 오늘도 아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5에서 7절 그리고 11절입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토대로 압도적인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은 제자들이 물고기를 기르러 가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자 예수님이 나타나서 정확히 153마리를 잡는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서 기적을 보여준 모습도 누가복음에서 보면 그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과 오늘의 모습은 좀 다른 양상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모습이 다르냐면 누가복음에서 나타난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그 사건에서는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자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정확히 153마리를 잡습니다. 뭐냐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와서 우리 밥 먹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이제 몇 년을 거쳐서 오랫동안 만나고 나서는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가 바뀌어서 주님께서 지키심으로 우리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삶을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도마에 대해서 나눴는데 도마도 예수님을 3번 만나는 모습으로 우리 등장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고백했고 오늘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적은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나타난 기적과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나타난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마지막 기적은 오늘 본 기적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어요.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는 내 삶을 또 내 나름대로 꾸려가는 모습이고 오늘 그 물고기를 잡는 것도 제자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할 일을 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왜 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두려워서 도망갔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잠시 이제 쉬러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 모두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포도주를 대량 생산해 주십니다. 바꿔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데 153마리를 잡아주세요. 어떤 거냐면 주인공이 바뀌는 겁니다. 혼인잔치의 주인은 결혼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갑자기 포도주가 없는데 다 전체 물이 포도주가 되므로 우리가 거기서
자, 이제 포도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겠죠. 오늘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153마리 잡으니까 와 갑자기 보람차졌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셨지 라고 우리가 다시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적과 마지막 기적은 압도적인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변함없이 우리는 사건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일시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주님이 진짜 계신 건가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동일하신 분으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난 그 모습 그리고 내용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내일까지 요한복음을 다룰 건데 요한복음을 다루는 이유는 부활에 대한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최소 2배 이상 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두 번째는 요한복음을 보면 막 위로가 돼요. 네.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그 이유는 사실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는 조금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썼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번 주 고난주간의 새벽 예배를 하면서 가상칠언을 봤잖아요. 그런데 그 가상칠언도 그 복음서마다 저자가 이거 예수님의 어떤 음성 중에 자기가 기억하는 것을 적었겠죠. 그런데 요한은 어떤 걸 적었냐면 다 이루었다를 적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완전히 하나님의 관점이죠. 다 이룬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도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가 평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을 향한 예수님의 이런 압도적인 의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 그리스도인이 선물로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그 말씀도 마찬가지로 어떤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이 관점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 내용을 다루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깨달아야 되고 어떻게 깊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부활을 보는 것으로는 우리 완벽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부활이 선물이라는 것 그리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 압도적인 사랑의 의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정확히 인지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도마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했던 그 고백 그것이 우리 삶에 일어나고 마지막에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 삶의 어떤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동일시되어서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하는 그런 의지가 되어서 끊어지지 않는 의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심을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나의 삶의 의지가 세상이 주는 삶의 의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삶의 의지가 되어서 주님 나의 그물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을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그런 어부가 될 수 있도록 그 의지를 담대히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그 압도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더욱더 추구하고 단단히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담대히 세상을 이기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